한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고목나무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어요.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리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또 밤늦게까지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곧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남편 다람쥐가 화를 내요.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깼어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좀 사달라고 하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동안은 우리 효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꾸어 가지고 신앙적인 부모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더구나 믿음의 부모로서 부모 노릇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이렇게 걸으면서 당신은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었어? 아내 노릇하기가 힘들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힘들었어요? 신약에서 부모 노릇 잘한 대표적 가정을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디모데의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 디모데가 믿음의 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성도예요.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자라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그의 아버지자 유니게의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것으로 보여요. 여하튼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덕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첫째로 디모데 역시 자신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즉 디모데의 그 깨끗하고 고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 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디모데의 선하고 고결한 양심과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가식 있는 듯 꾸미고 척하는 사람은 금방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애할머 로이스를 통해서 부모노릇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말씀은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배운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걸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엄마의 말은 아버지 말보다 훨씬 자녀들 마음속에 잘 박혀요. 그럴 때 엄마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자녀의 생을 좌우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족 상담학을 전공한 임종열 박사가 쓴 모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엄마는 아이에게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느냐가 중요하고 어릴 적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첫 기억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자녀에게 신적인 존재인데 그 어머니가 하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 자원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 특히 엄마들은 육적 생명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녀 영적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수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교육을 다 커서 시키려고 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릴 적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현대교육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이런 무형식의 교육, 즉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입니다. 현대사의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은 교육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인 가정교육의 부재와 가정교육의 상실에서 오는 결과와 현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이 되는 쉐마 교육은 그 출발점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쉐마 교육의 1차 대상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새긴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쉐마 교육 현장은 가정이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육의 1차적인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이고 중요한 기초이자 출발점이에요. 학교 교육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도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이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세워짐으로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성도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내가 임신하면 가장 먼저 태중의 아기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또 시편을 늘 읽어준다고 그래요. 일종의 태교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태아에게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과목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3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만 3세가 되면 성경을 읽어줘요. 주로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데 만 5세가 되면 아버지와 대화식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 거죠. 유대인 성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 7세 된 아이들에게 기도의 책자와 초콜릿을 선물로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초콜릿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해요. 신흥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 한국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즉 신흥학교와 기독교 학교잖아요.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필수 과목으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그걸 못 가르치게 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편향이라고 그래서 못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정책은 일찍이 시행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한인 교포가 미국 교육의 실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종교 편향을 없앤다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주기도문을 폐지시킨 다음에 40년째 5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미국은 초등학생들은 기독교가 상징화된 그런 옷, 여름 성경학교 뭐 티셔츠 같은 것을 착용하고 등교하거나 책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담임 교사로부터 경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 기숙사는 남녀 공용 기숙사와 목욕 시설이 되어 있어서 성적 문란이 마음껏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학교에서 기독교 색깔을 지워버린 결과가 가정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대로 가다 보면 그와 비슷해질 거라는 거죠. 이걸 그냥 구경만 할 건가? 오늘날 가정 파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는데 이 가정 파괴 현상은 상당 부분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디모데의 신앙은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인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적인 것처럼 이때가 잘 믿으면 그 다음 세대도 당연히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신앙은 단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만, 가정 예배 시간에만 한정된 가르침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표현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위선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일치된, 진실된 신앙의 삶이었던 거예요. 신앙은 결코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신앙교육의 최적의 장소로 정하신 것은 가정이야말로 우리 삶의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야말로 신앙이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가정이 신앙이 잘못 전수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악의 장소도 될 수 있어요. 오늘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부모들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는 것은 그 부모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만약 부모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녀는 신앙을 버릴 거예요. 만약 내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범인은 나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범인은 나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범인은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상상만 해도 우리가 감동되는 일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신앙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 금방 사라지는 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끈질긴 역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 되도록 더 기도하고 더 신앙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였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여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익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의 믿음에 감사하고 있고 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의 눈물의 기도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에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후원이 크게 작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어릴 적 신앙교육이 안 되었다면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바라만 볼 것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와 눈물입니다. 그렇게 애타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마음은 있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가진 재물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부모의 능력을 떠나서 자녀를 위해서 꼭 해줄 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으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면 누구나 욕심내어야 할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툴툴거리고 말대꾸 잘하고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이죠. 말도 지독스럽게 안 듣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녀들 어떻게 할까? 포기해야 될까요? 섣불리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하기에는 자녀란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저 부안분인데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한 곳에서 늘 기도했대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지 그 나무 쪽에 완전히 뭐랄까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질 때 그 부분을 자기가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기 집에 그 보물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저녁마다 가서 눈물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자녀들이 7인가 되는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신학교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 전주대학교 교수도 그 있었어요. 그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한 일에 대해서 간증한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눈물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야 부모노릇 잘하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흐르는 두 가지의 믿음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적인 흐름입니다. 디모데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다 가족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잘 이어받도록,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스승, 신앙의 멘토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은 강력한 영성과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생겨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까이에 또 다른 그런 바울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모세의 어머니 요백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웨슬레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디모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